오늘도 화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2절과 4절,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소설 가운데 마의 산이라는 소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소설은 토마스 만이라는 작가가 집필한 장편 소설입니다. 이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휴머니즘이라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쓴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알프스 다보스에 위치한 요양원에 사촌 문병을 갔다가 의사를 만났는데 흉부질환이 있음을 주의받습니다. 그래서 문병을 갔다가 그 요양원에서 한 7년 동안 지내면서 생긴 일들을 이제 서술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고립된 세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산 위의 모습과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산 아래의 사회로 대표되는 그 지역들을 이렇게 대립해서 표현함으로써 이 두 세계가 가진 차이, 그리고 그 세계의 차이 가운데 인간이 가진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피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 가운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그 분리된 공간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심지어 한 사람이 이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갈 때에 완전히 다른 특질들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실제로 있는 위치가 선지자가 처한 심리적인 위치, 그리고 영적인 위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요나서 2장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에 쓰인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 쭉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요나가 어디 있었나요? 땅에 있었습니다. 지면에 있었어요. 땅 위에 있다가 이제 배를 타게 되고, 그래서 배의 위층에 있다가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죠. 그리고 그 밑층에 있다가 이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바닷속에 빠졌으면 그걸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아래쪽으로 계속 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을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옥의 깊은 곳, 혹은 이제 무덤의 깊은 곳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곳까지 이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상 같은 이제 물고기 뱃속과 스올의 뱃속은 같은 위치긴 하지만 선지자 자신이 자기의 위치를 그렇게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선지자,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 설명을 하는데 가장 좋은 표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더 내려갈 수 없는 곳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면 4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자기 불순종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 현실 인식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느님을 의지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줘요.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혹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피할 곳이 아니더라도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것, 어디론가 숨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나는 분명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반아수르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였고, 그래서 그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신념에 의해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직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요나는 이제 선택을 했죠. 도피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피했는지 살피면 그 사람의 신념체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땠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선택은 도피였고, 그 도피처로 어디를 선택했냐면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의 도피의 방향은 어디였냐면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선택을 하면 잘한 선택이다 라고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고생과 위험을 동반한 험난한 여정이 됐죠. 거짓 안전을 향해서 요나는 도피했습니다. 요나는 물로 도피하는 모습을 2번이나 보여줍니다.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다시 선택한 것이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물길, 그리고 그가 타 있던 배에서 다른 어디론가 도피한 것이 물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물에 뛰어드는 일은 누가 봐도 자살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요나는 또 다시 자신이 맞닥뜨린 이 위험, 그리고 비난의 장소에서 또 물로 도피를 합니다. 이 물로 도망하는 게 과연 안전한 장소일까요? 저희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1장에서의 물은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간에 도망치는 데 성공을 했고, 어찌 됐든 간에 요나가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물과 관련된 표현이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향했지만, 사실 그건 요나한테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위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짓된 안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위험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거짓 안전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나 혹은 드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해서 도피해요. 그런데 이러한 중독적인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피처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을 하거나 혹은 그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학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코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당장 벗어난다고 해서 그게 나를 영적으로 이로운 곳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은 훌륭한 도피처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 물이 요나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물 속에서 요나는 또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2장에는 요나서 2장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이미지들이 쫙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평화를 대표하는 이미지들이 반대급부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의 이미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바다, 큰 물, 주의 파도, 큰 물결, 바다 풀, 산의 뿌리, 땅, 빗장, 구덩이, 그리고 우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화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기도, 주의 목전, 바라봄, 주의 성전, 제사, 서원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있는 이 양쪽의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제시되면서 요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요나서 2장 4절에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이전에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았던 물이 더 이상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요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마땅히 피난처로 삼아야 할 때가 어디인지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의 성전을 이제는 바라봐야겠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되겠다. 자기를 속이던 거짓된 안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안전을 향한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 두신 곳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성전을 두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장소였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고 요나가 도움을 구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 4살이나 5살 정도 된 아이가 뭔가 굉장히 섭섭하고 엄마한테 혼났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미워. 이제 엄마랑 안 놀 거야. 근데 아이가 뭐 엄마가 밉고 엄마랑 안 놀는다고 해봤자 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엔 그래봤자 돌아올 곳이 엄마 품인데 그것처럼 요나도 결국에는 돌아올 곳이 하나님의 품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제는 요나가 던질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구원을 받아도 되는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사실 이 모든 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나와 니느웨 성읍을 이렇게 평행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와 니느웨를 비교해서 보자면요, 둘 다 범죄를 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고요. 그리고 니느웨 성읍은 악독이 상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이 내려지죠. 요나에게는 바다에 던지는 심판이 있었고, 니느웨에게는 40일 후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근데 회개를 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회개하고, 니느웨는 온 성읍이 다 같이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구원으로서 요나는 육지에 토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했던 그 심판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하게 완벽하게 요나와 니느웨에 대한 이 범죄, 심판, 회개하고 다시 구원까지 이르는 과정이 병행해서 가고 있다. 평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아무리 나를 피해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찾아가고, 너가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열방 가운데 너를 세워서 사용할 것이다. 너가 받은 사랑이 어땠니? 아무리 나를 거절하고 도망쳐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이 니느웨라는 성읍도 동일하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요나가 아무런 공로 없이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경험했다면, 요나가 멸망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 성읍도 마찬가지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공로도 없으면서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도 강력하게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셨고, 요나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니느웨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도 역시나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악한 자, 불의한 자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인간은 악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한정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뜻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도 그리고 니느웨 성읍에도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의 기별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요나가 던질 수 있었던 이 질문, 두 번째 질문, 니느웨 성읍은 구원받아도 되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니느웨는 구원을 받아도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기별이 전해져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나는 세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구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요나서를 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1절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10절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 10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할 때 그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선 1장을 좀 살펴보고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반응이 어떠한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장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죠? 뱃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장한 게 뭐냐? 감사와 제물 그리고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2장을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는 2장 9절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하고 감사의 메시지가 2장 전체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요나는 그럼 1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지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구원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물에 던져지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점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아무 이유 없이 구원을 받는 니느웨와 요나의 구원이 같은 어떠한 의미와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어떠한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율법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했다면 그렇다면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박할 수 있었고 항변할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요나가 구원받는 건 자기 능력이나 자기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항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감사하는 이
2장의 내용들이 결코 우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시, 2장에 등장하는 이 감사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결과이고, 또한 요나 말고도 모든 사람이 요나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알렌이란 신학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물고기는 요나를 처벌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는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물고기가 요나를 구원하는 수단이라면 요나는 또다시 니느웨를 구원하는 수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처럼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또한 감사해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한 더 감사해야만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이 요나도 그렇고 이 하나님과 서원한 후에 그가 확실한 구원을 눈에 보이게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물고기가 무트로 자기를 이제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강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물 밖으로 꺼내주시고 날 써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절대 뱃사람들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자기가 드린 제물로서 그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내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하고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서원, 그리고 제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다져가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요나서 2장에서 요나 자신이 쓴 시로서 가득 채운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서 가득가득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에 대한 기쁨을 항상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